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노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집사님이 계셔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 가면 살아있는 예배처럼 생기가 있고 은혜가 느껴지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 가면 왠지 시험 들 것 같고 왠지 뭔가 조금 불효한 것 같고 그런 생동감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로 가능하냐면요, 절대 외관상의 건물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들어갔을 때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 수도 있고 죽은 예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의 거기 카톡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깨 펴. 예수가 없지 돈이 없냐? 아니, 죄송해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어깨 펴. 이렇게 됐더라고. 여러분 어깨 펴세요. 아직 돈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잘 써가지고 왔는데 어깨 펴.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죠? 옆에 계시는 인상에 어깨 펴세요. 돈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시작. 아이, 그 말을 좀 확신 있게 해야지. 막 글 읽듯이 어깨 펴세요 예수 그러면 안 되지. 아, 나 그거 보고 은혜 받았잖아. 야, 그래. 돈이 없지 예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인데 요즘에 오복음서가 됐다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 내가복음. 다들 내가복음을 잘 하시고 계신. 내가복음, 지가 쓴 복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근데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쓸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처음 마가가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독자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자주 인용되는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특별히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다. 곧 그분이 누구다?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율법도 몰라요. 구약 성경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내는,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셨던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복음을 뭐 하시고? 전파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치유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고통당하는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무슨 얘기가 주로 나오냐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강의하는 중에 있죠. 지난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사흘 마지막 주 설교가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1절 말씀부터 나오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방법은 귀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치유하고 나서 29절 말씀에 누구가 나오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나와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31절까지 나오고, 32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자, 여기서 보면 병자가 모든 병자, 많은 각가지 질병의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예수님이 주로 치유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34절을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34절에 또 그런 가운데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 그러면 한센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요. 그래서 21장으로부터 마지막 45절 말씀까지의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늘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31절을 보세요. 31절, 이제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심으로. 자, 그리고 4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의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하더라 하시니 깨끗하여진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할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요. 반복해서 손을 잡아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권능과 창조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만지시니까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르네상스의 3대 화가 중에 하나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에요. 한번 지금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이 이탈리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렸는데 4년 동안 천장에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림이 나와라. 일부 예배에 나왔었는데 이 천지창조의 그림에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이 하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벽화 전체가 여러 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그림 하나를 4년 그린 게 아니고 이제 근데 이 그림이 가장 중앙 센터의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많은 그림이 있는 중에.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천지창조인데 이게 뭐 천지창조 같이 안 생겼죠. 처음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사람이 하나 있고 주변에 천사들로 이렇게 둥그럽게 쌓여 있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남자가 누구냐면 김 목사가 아니고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가 하면 두 사람의 손이에요. 손. 오른쪽에 하나님의 손은 뭔가 살아있는 손, 생기 있는 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역동적인 반면에 제가 왼쪽이라고 했어요? 오른쪽이라고 했죠? 막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아담의 손은 뭔가 늘어져 있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능한 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담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에 보면 생기를 불어 넣으신 장면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늘어져 있는 이 아담의 손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만지면서 뭔가를 지금 새롭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걸 천지창조로 그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처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나병 환자의 손은 어쩌면 아담의 손처럼 늘어뜨려진 손, 나병 환자의 손은 아마 손이 문드러졌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연과 아픔으로 인해서 쓸 수 없는 무능한 손이 됐을 거예요. 아담의 손처럼 쭉 늘어진 손이 되었겠죠. 그 손을 지금 능력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만지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그때에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손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아담의 손이 생명의 손이 된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마이더스의 손. 원래 이 마이더스의 손이란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라는 왕에 대한 전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부자로 이름난 프리지아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신이 매우 아끼는 실레노스가 길을 잃었을 때 이 미다스가 그를 잘 도와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잘 보살펴줘서 이제 이 디오니시스가 아끼는 실레노스가 디오니시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디오니스 신이 미다스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미다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미다스가 그 디오니시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만지는 모든 것은 뭘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이 미다스가 기분이 좋았어.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뭐로 변이 돼? 황금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탁 잡으면 뭐가 돼? 이 마이크를 잡아도 황금이 되고 성경을 잡아도 황금이 되는 거예요. 황금이 생기니까 막 너무 좋은 거죠. 흙으로 된 집을 탁 만지는데 황금 집으로 딱 변한 거죠. 근데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목이 말랐어요.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으려고 마셨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황금이 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려고 딱 잡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황금이 되는 거야. 이것처럼 큰 저주가 없죠. 자, 여러분, 황금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에이, 거짓말하고 계시네. 물이 좋아요? 황금이 좋지. 다시, 물이 좋아요? 황금이 좋아요? 끝까지 물이라고 하시네? 네. 황금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온 세상에 흙으로 물로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흙이 좋아요? 흙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황금이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황금이면 그게 황금이 귀중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미다스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고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니까 다시 디오니시스에 가가지고 얘기하죠. 이제 저의 소원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라는 이름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마이다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대박을 쳐. 그 영화계의 뭐예요? 마이다스. 요즘에 뭐 칸 영화제인가요? 거기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아주 무슨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계에 뭐가 된 거야? 마이다스가 되는 거야. 무명의 BTS 걔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요계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다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곳에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 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마이다스 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질 무렵에 반박자가 꼭 늦어. 조금 더 정확히 떠야 되는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마이다스 손이 있어요. 누구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고장난 육체를 만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손이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40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걸려있을 때 주님이 손을 만지시니까 그 장모의 열병이 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 그의 눈에 대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오늘은 나병 환자의 손을 만지니까 나병 환자의 손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나병 환자의 손은 나병이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이 참 무서운 병인 이유가 뭐냐면 뜨거운 물을 부어도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자기 손이나 발이 이렇게 점점 감각이 없어 뭐 살이 떨어지고 문드러져도 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감각이 없는 병이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완자촌,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 배를 타고 갔는데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가 연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섬에 가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그 마을 한쪽에 보면은요, 이게 통곡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건강한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육주로 공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엄마 아빠를 보기 위해서 토요일 날 섬에 들어와요. 근데 섬에 들어오는데 엄마 아빠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같이 만질 수 없는 거죠.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체로 이제 이쪽에는 자녀들이 있고 건너편에는 부모도 있고 큰 줄을 쳐놓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부둥켜 안고 울 수는 없으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 멀리서 오시는 그 분들을 보면요, 우리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이 뭉그러져서 손이 없는 분도 있고요. 또 얼굴 같은데 눈썹이 없는 분도 있고, 때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얼굴이 흉하게 변해가지고 목소리가 바뀌어진 분도 있고, 더 심한 분들은 이제 얼굴의 형체가 많이 없어져서 이제 뭐 구멍이 5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도 본 적은 없는데 있대요. 그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 거죠. 근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병으로 생각했냐면, 그렇게 흉악한 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좀 독특하게 얘기해요.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원래 표현을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봤잖아. 그런데 이 환자가 와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전염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이 환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례가 있어요. 공동체에서부터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발견되면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자기 삶의 터전에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돼서 저 멀리 격리되고 그가 쓰고 있던 모든 물건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태워야 돼요. 심지어는 그가 살고 있는 집까지도 태워야 돼요. 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사람에게 오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확신과 그 뭐가 있어요? 절박함이 있는 거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 이 환자에게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 가망성은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환자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지금까지 그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효용이 없었으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이 절박함,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 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은 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삶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아니고 있어도 얼마든지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나오는 심정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그동안에 백약이 무효되었을지라도 이제 주님을 만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저의 손을 대시면 주님 저는 깨끗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 퀼른 지방 어느 한 건물 지하에 이런 글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잠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글귀는 2차 세계대전 때 지하실에 갇혀있던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유명한 글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됐습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절망 속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삶에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포로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참 담임 목사로서 아비의 심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울 때 많고 가슴 아플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가정은, 저 성도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어떨 때는 그렇게 쉽사리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숨가쁘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더디 오시는지,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지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답답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일지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환자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소민을 너미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어.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하고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언어의 의미하고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우리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컴패션으로 됐어요. 컴패션. 여러분 잘 아시죠? 컴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패션이라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함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환자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컴패션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속에 주님도 함께 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선지서의 말씀에 너희의 육신의 부모는, 너희의 아비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와 아버지와 그의 형이 나오죠. 근데 그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요,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거든. 근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지 않아요. 너 이 녀석 그러고도 아들이라고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서 어긋맞게 안고 입을 맞추고, 성경에 보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의 아픔을 알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치를 받았을지, 주업 열매를 먹어야 될 만큼 그 천한 생활 속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향해서 묻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기뻐해 주는. 그런데 문제는 그의 형님이야. 형님 얘기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생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던 아들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들의 말이, 큰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동생의 아픔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동생의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4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시면 기적을 행하실 때, 능력을 행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풍랑 앞에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풍랑아 잔잔해라. 귀신 앞에 뭐라고 했어? 꾸짖어 이랬을 때 잠잠하고 나오라고 그랬잖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환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들의 전통에, 그들의 풍습에서 더럽게 여기고 전염되고 불결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손을 하필이면 잡으시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많은 병자들 예수님 치료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한세병 환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굳이 이 환자의 치유를 기록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디스크스 환자도 많을 수 있고 당뇨병 환자도 많을 수 있고 다른 환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한세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야. 목사님은 뭐 이렇게 성경을 복잡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장 무서운 질병,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물론 이 나병 환자로 인해서 손이 문드러질 수 있고 얼굴이 뭉그러져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아프죠. 그러나 더 큰 아픔이 있어요. 자기 가족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삶의 거처에서 쫓겨나야 돼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리운 사람, 가족을 아무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 나병 환자, 나병의 병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더 큰 고통과 아픔은요, 내가 추방됐다고 하는 것, 내가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없는. 그런데 그 환자를, 누구도 만져본 적이 없는 그 환자를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병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아무도 가까이 않고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손을 주님이 덥석 잡아주시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랍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결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완전 세상에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중년 이후에 세상의 사람들로 박수와 칭찬을 받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톨스토이 삶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을 쓰고 난 다음에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성자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추운 겨울에서 거지가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톨스토이가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에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이 거린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마음은 아닌데 제가 돈이 없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마워합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이렇게 천한 저의 손을 잡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몇 푼의 돈보다도 훨씬 더 큰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암 전문의 구로와의 토스오라고 하는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있답니다. 그분이 강의할 때나 회진할 때는 늘 심지어 길을 걸을까 할 때도 항상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주머니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넣고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걷기도 했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고 물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환자는 거의 암 환자입니다. 의사는 손이 따뜻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이 차다고 진단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면, 때로는 따뜻한 손으로 환자를 만져주면 환자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자는 병을 이겨내리라는 희망을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잃어가는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따뜻한 손으로 인해서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에 희망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셀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족 공동체, 셀 교회,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셀원들의 손을, 그냥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으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컴패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같이 아파해지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연민의 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남편을 볼 때도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도끼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가장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시대에 가장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내들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컴패션 해주시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청년들, 자녀들을 어떻게 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불쌍히 봐주세요. 걔들은 취직을 안 하고 싶겠어요? 더 취직하고 싶죠. 걔들은 결혼을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조차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찬송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던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